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 2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 26번째로 지혜자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한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일에 내가 무엇을 그리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한 올 한 올 그렇게 인생이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행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에요. 곧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다. 특별히 위기의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한국과 동북아 그쪽에는 한파가 아주 몰아치고 있고 또 아이슬란드에서는 또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재난의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체코에서 총격으로 인해서 15명이 또 죽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연말과 연시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분주할 때, 삶이 바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돼요.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또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급류가 흘러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지혜자의 삶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니라. 악인, 나쁜 사람이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되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그런 세상의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부러워하면 마음이 나도 하고 싶어요. 나쁜 일로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잘 되고 그러면 나도 나쁜 일 하고 싶은, 그래서 나도 좀 많이 벌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쁘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지혜자의 삶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잠시 잠깐이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그런 무덤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족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먼저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 다 없어져가고 일시적이고 템포럴이란 말, 일시적이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거듭거듭해서 지금 지혜자에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에서도 그랬지만 19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총기를 팔고 또 나쁜 것들, 죄악을 행할 때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 나쁜 것들에 대하여서 형통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장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래서 이 장래라는 것을 future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마지막 날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래가 우리의 future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그날 주님의 심판의 날 Judgment Day에 그날에 악인의 장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라. 불이 켜져 있어야 인생을 갈 수가 있는데 영혼의 등불이 꺼져 버리게 되면은 다 끝장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집을 지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면서 기초를 닦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인생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힘들지만 그 방주가 결국 홍수에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터, 이 믿음의 터 위에 우리도 인생의 신앙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집의 그 기초,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저스티스라고 하죠. 공평, 공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의 집은 지혜로 건축해 지혜로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 명철함으로 다 기둥들을 세워가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지어가는 집은 쓰러지고 또 없어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든든하고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집,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시련이 있고 물시련이 있고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이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잠깐의 악인의 형통함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그런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앞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편 1절에 우리는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메디테이션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길에 가지 말고 어울리지 말라.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선별해야 되죠.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자의 삶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은 도움을 베푸는 삶. 11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어둠으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 위기에 닥친 자들을 살육을 당한 자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구원하라 그 말이에요. 도움을 주라.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가고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뛰어들어서 건지라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악한 자, 위험한 자의 위험에 빠져 있는데 힘들어하는 자의 이웃을 보면서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그 마음을 다 저울질하세요. 우리 마음을 다
체크하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는가?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것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일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주어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싸우라고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학교 또 대학 또 직장생활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로 하고, 원수가 길에 서서 어려운 일에 있다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고 그랬죠. 헐벗거든 우리에게 덮어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 길에는 같이 가지 말아야 돼요.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누구와 우리든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재난을 당하는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하마스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재난을 당하든지 어려운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남에게 선을 행한 것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갖고 갈 수 있어요. 이 땅을 떠날 때 돈, 체크, 뱅크 아무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한 것, 믿음으로 긍휼히 여긴 것, 섬긴 것, 그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베풀 때 우리에게 열심히 부지런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고 부지런하라. 30절에 보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사람이 지금 지나가면서 과거에 교훈을 받은 것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집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이 집이 잘 깨끗하게 사는지 어떤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보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본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말하는 밭과 포도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밭과 포도원은 그 사람의 가장 메인 파트잖아요. 그 사람의 사업장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밭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31절에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가시덤불이 다 잡초가 우거져 있다는 것이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산업의 형편이 그곳이 지금 무너졌고 잡초가 있고 돌 보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또 지혜 없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의 포도원과 밭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경험자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게으른 뱅이의 밭과 얼간이의 포도원을 보니 그 잡초는 웃자랐고 엉겅퀴가 무성하여서 무엇이 나무이고 무엇이 잡초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지금 그 밭을 보는 상황이 밭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게으름이 표현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자, 조금씩이에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근데 조금이 뭐가 돼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루가 조금 하다가 그 인생이 전체 하루가 낭비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졸자, 자자 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뒤로 미루는 거죠. 내일 하다 보면 결국 다 인생에서 손에 잡힌 것이 없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가난함이 강도같이 온다. 강도는 갑자기 달려드는 거잖아요. 갑자기 달려들어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강도죠. 또 내 곰피밤이, 여기서 곰피밤, 가난함이 군사같이, 군사는 많은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당할 재주가 없죠. 군사같이 몰려오면 당할 재주가 없어요. 강도같이 오는 것, 내가 시기를 알지 못하고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이고, 군사같이 오는 것 알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게으르고 미루고 어리석고 지혜 없이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일들로 10배는 인생이 힘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의 어깨에 짐을 주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지혜자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비유를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꿀을 통하여서 비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보니까,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이것은 꿀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꿀이 얼마나 삶에 달콤하고 힘을 주는가, 이것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꿀을 먹으라, 좋으니, 송이꿀은 최고의 최상급의 꿀이잖아요. 그것을 먹으라, 내 입에 다니라, 입맛을 그렇게 돋구고 또 몸에 건강을 주고. 그런데 이것은 비유예요. 어떤 비유죠? 14절에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이 달아져요. 지혜를 얻게 되면 인생이 좋아요. 인생이 건강해져요. 그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니까 인생이 힘이 나게 되고 인생이 살맛 있게 되고, 꿀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모였다가 집에 빨리 가면은 집에 꿀단지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에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꿀이죠. 그래서 그 꿀이, 이런 먹는 꿀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서 꿀단지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꿀을 먹고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지혜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우리는 조금 전에 어리석은 자는 장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등불이 꺼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꼭 해야 될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자의 삶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장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가고 부지런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 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아픈 지체들, 또 우리의 모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년의 일꾼들 위해서, 선교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